네, 안녕하세요. 참으로 복된 안식일입니다. 네, 저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으로 이번 주 기말고사가 있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치르고 나니까 또 이렇게 안식일이 또 다른 의미도 매우 반가운 그런 그런 일주일이었습니다. 또 이번 일주일 동안은요, 제가 사는 캐나다에서는 참 날씨가 변화가 많았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날씨가 많이 이제 따뜻해지나 싶더니 어느 날은 갑자기 눈이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아주 많이 오더라고요. 이제 한 덩어리 정말 흩날리듯이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덩어리로 떨어져 내리듯이 그렇게 내렸었는데요. 그러고는 또 며칠 만에 다시 더워지고 햇빛이 나고 눈은 그 많던 눈들이 이제 감쪽같이 사라지고 이처럼 참 날씨가 변화가 많은 그런 일주일이었는데요. 그거 보면서 이제 여기 캐나다에도 봄이 오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지난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새로운 이제 계절을 맞이하게 돼서 올해 또 겨울이 길었던 만큼 또 그러한 새로운 계절의 반가움에 있어서 하나님께 또 개인적으로 감사드리는 그런 일주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얼굴 뵙게 돼서 또 많이 개인적으로 지금 많이 신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일주일간도 편안하셨기를 바라면서 또 이번 주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을 공부해 볼 텐데요. 지난 공부에 있어서 지난 말씀 연구 시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상하면서 안식, 우리의 안식,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우리가 당신의 품성을 얻고 거기에서 오는 이 복을 우리가 얻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우리 그 안식의 약속이 이 안식일에 관련이 있었죠. 태초에 지정하셨던 이 안식일이 영원한 만큼 태초에 지정하셨던 목적, 이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 목적이 영원하다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안식일에 복을 받는 하루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히브리서 5장에 대해서 말씀 배워볼 텐데요. 히브리서 5장에서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제사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이라는 주제에 관련해서 첫 번째로 다뤄볼 내용은요, 대제사장의 조건입니다.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 그리고 바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그분께서 갖추셔야 했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 오늘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분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네,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 대제사장이란 무엇인가요?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 구약에서는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었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일, 이거를 이제 쉽게 풀어 말하자면 성소에서 봉사를 하는 일이 대제사장의 업무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 즉 성소제도이죠. 이 성소제도에 있어서
예물을 바치고 속죄를 하고 그게 대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이러한 임무를 하기 위해서 그에게 요구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 인간인 것,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왜 인간이어야 할까요? 왜 대제사장은 인간이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이 성소에서 봉사를 하도록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성소를 운영하실 수 있으셨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으시고 굳이 인간의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즉 당시에는 아론을 뽑아서 그로 하여금 봉사케 하였습니다. 왜 아론이었을까요? 아론 과연 완벽한 인간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수 있는 정말 온전함을 이룬 그러한 인간이었을까요? 우리 아론 하면 생각나는 바꾸어 말해서 아론에 대해서 적혀있는 기록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무엇인가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아론의 어린 생애에 대해서도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아론이 아니죠. 모세의 누나였던 미디암이 오히려 이 모세들 어릴 적에 강가에서 보아주고 이 공주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아론에 대해서는 어린 시절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나오는 기록이라고 하면요, 정말 한 손으로 꼽을 만큼인데요.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도중에 만난 것, 그리고는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미리암과 함께 아론에게 불평한 사건,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범죄하고 지성소에서 불로 태워져서 죽은 사건. 이처럼 아론에 대해서는 딱히 좋은 기록보다는 이러면 그의 연약함이 나오는 기록이 더 많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좋은 기록이 많은데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인간에서 이 대제사장을 뽑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이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나와 있듯이 그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이 인간의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 대제사장은 인간이기에 자기 자신도 연약에 쌓여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 속죄제를 바쳤어야 했습니다. 우리 실제로 이 구약의 이 속죄 제도들을 연구해 보면요, 이 대제사장이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요렇게 하여라, 이러한 속죄제를 바치어라라는 규정이 따로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속죄일 때 이 대속죄일의 첫 번째 절차 중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대지성소라는 것은 죄도 용납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이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가진다는 것이 이 대제사장의 특징인데요. 이 연약함을 가짐으로써 무엇이 가능하여집니까? 여기 2절에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 무식한 자라는 것은 여기에서 무지 중에 죄를 짓는 자,
의미다 하고요. 그리고 미혹한 자는 말 그대로 속임을 당한 자를 의미다 합니다. 이처럼 이 대제사장에 대한 묘사에서 이미 이 대제사장이 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로 고의도 죄를 짓고 정말 이제 일부 뒤통수를 하고 정말 이제 이 죄를 지은 자를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죽을 죄를 지은 자처럼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죄 중에 죄를 지은 자, 그리고 미혹당한 자, 속임을 당한 자, 이미 이 말의 선택에서부터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손과 발에 몫이 박힐 때에 우리 교과에서 최근에 배웠었죠. 뭘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바를 모르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처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었고요. 여기 용납이라고 나와 있죠. 이 용납이라는 것은 물론 이 죄를 용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원문을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용납이라는 것은 이들을 부드럽게 대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죄인들을 안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들을 정말로 보듬고 끌어안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대제사장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에 가능한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인간이 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겪으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이 죄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연약함을 가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들을 이처럼 불쌍히 여겨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죄는 미워하십니다. 정말 이 죄의 흉악한 것은 흉악한 그래도 보시고, 그리고 죄들 우리와 끊어놓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실 때는 아버지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이들이 하는 바를 지금 모르옵나이다. 이들이 이것을 모르기에 그러하옵나이다. 이들이 사단에게 속임을 당했기에 이러하옵나이다.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우리들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히브리서 5장의 후반부에서 보겠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여기서 더 나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잠깐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잠깐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자들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이 히브리서 5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도 머물 거냐? 너희도 이제 알 만큼 알지 않느냐? 너희도 이제 성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즉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요.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한 발짝 더 나아가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도 하여금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잠시 연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 청지기가 있는 어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도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주인과 그리고 청지기가 나와 있습니다.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이죠? 청지기. 예, 누군가의 돈을 대신 관리해주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종이 있는데요. 이 종에게 이 주인이 돈을 모두 맡겼습니다. 너가 이제 내 집안의 재산을 돈을 관리를 해라. 근데 이 집주인에게 어떠한 소문이 듭니까? 이 종이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욕을 합니까? 여기 이 장부를 한번 가져와 봐라. 우리 한번 검사를 해보자꾸나. 네가 정말 돈을 낭비하고 있는지, 만약에 낭비하고 있으면 너는 이제 쫓겨나는 것이고, 아닌지 너님은 정말 너가 성실하게 너의 맡은 바를 다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꾸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청지기가 지금 어떠합니까?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지금 이제 내가 이틀 차례도 이 돈 관리들 나 차례도 안 하고 주인의 돈을 내가 함부로 썼는데 지금 이게 들키게 생겼구나. 이제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내가 농사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빌어가지고 돈을 달라고 구걸하자니 그건 또 부끄럽고,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이 종이 꾀를 하나 냅니다. 그래서 그 꾀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5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줬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줬느냐. 및 가로되 민백석이니이다. 이르되 내가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청지기의 꾀가 그래서 무엇입니까? 지금 청지기가 이제 이 자신의 주인한테 빚이 있는 사람들 다 모아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우리 주인한테 진 빚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기름 100, 단위가 어떻게 되죠? 한국어로? 기름 100 얼마라고 나와 있나요? 100말. 100말, 예. 100말이라고 나와 있죠. 바꿔 말하자면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기름 100리터 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간단하게 1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너가 우리 주인한테 진 빚이 얼마냐라고 얘기했더니 100만 원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에 뭐라 합니다. 내가 50만 원으로 깎아주겠다. 네, 지금 이 빚이 누구한테 진 빚입니까? 주인한테 진 빚입니다. 자기한테, 지금 청지기한테 진 빚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지금 빚을 깎아버리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주인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돈도 아니고 자기 빚도 아닌데 지금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자기 주인 돈 가지고 잘해주고 있죠, 지금.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저는 100만 원을 빚졌습니다 해서 80으로 깎아주겠다. 자기한테 진 빚도 아닌데 그것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너가 내 돈을 함부로 썼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검사를 해보자고 했더니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더
자기 잘못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러고 있을까요? 이 사람의 깨가 무엇입니까? 아, 내가 요렇게 지금 이제 급하게 이제 지금 잘해주고 이제 돈을 좀 깎아주면 내가 여기 주인한테서 쫓겨났을 때 이 사람 집에 가서 조금 빌부터 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잘해주면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잘해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의 빚을 깎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주인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우리가 이 집주인이라고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화가 나겠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야기를 정말 신기한 결론으로 도출을 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친구로 재물을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아주 정말 신기한 말씀이 적혀 있죠? 여기 지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화를 내야 될 상황에서 주인이 비꼬는 게 아니죠. 정말로 진심으로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나요? 이렇게 불법을 행해서라도 친구를 만들어라. 이게 빛의 아들들이 하는 것보다 더 지혜가 있는 행동이다. 표면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도 다 불의를 행하다 돈을 이렇게 남의 돈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라고 하시는 걸까요?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절에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10절로 12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로 충성치 아니하면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이 성실함, 그리고 이 솔직함, 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기 이어지는 말씀에서 봐서 알 수 있듯이 여기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교훈은 결코 불의의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죠. 남의 돈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는다면 참된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작은 일에 대해서 충성치 아니한다면 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충성하겠느냐. 그러므로 충성치 말라, 성실치 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가 아니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여기서 불충실한 종을 칭찬을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지는 빚이란 무엇입니까? 이는 바로 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빚진 자인데요. 여기 불성실한 종이 이 다른 이들의 이 빚을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깎아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조금도 더 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경각시켜 줄 때에는 우리는 분명히 그 죄들에 대해서 덜어주거나 가벼이 얘기해 줘서는 또 안 됩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있는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바라보는 그 태도에 대해서, 그 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죄 그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다. 그 죄인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충성하되 이 죄의 깊이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는 일에 있어서는 충성하되 이 죄인에 있어서는 이처럼 불충실한 종이 되어라. 이 남의 이 다른 이의 죄를 바라볼 때에 그 죄들 너희 마음에 있어서 그보다 가벼운 것처럼 여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를 줄 때에 우리에게 대해서 예를 들어서 너는 이것이 안 되어 있다. 너는 능력이 없다. 너는 이러한 품성에 이러한 면에 있어서 정말로 안 좋다.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 상처를 입지요. 근데 그러한 상처에 대해서 뭐라 하고 계십니까? 불충성한 종이 되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다른 이들의 죄에 대해서 이 빚을 덜어줄 때 그 다른 이들의 죄를 너희 마음속에서 상처로 여기지 않고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길 때 예수님께서 가지신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자신의 손에 몫을 받는 자에 대해서 이들이 몰라서 그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즉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죄를 미워하시되 이 죄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볍게 여기며 중보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불충실한 종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처럼 불충실한 종들은 빚의 아들보다 더 지혜가 있노라. 즉 이 죄는 너는 이 죄를 지었으니 너는 이러한 죄인이다. 이렇게 정말로 그 죄의 깊이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그 죄인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빛을 아는 자보다 이가 더 지혜 있는 자니다. 그리고 이처럼 해서 친구로 만드는 자는 너희들 영원한 집에서 너희를 마저 주리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형제들을 용서할 때에 우리가 이처럼 이 형제들을 불쌍히 여길 때에 그들은 먼저 하늘에 가서 그들의 초소에서 반겨줄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죄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영혼들을 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은 하늘에서 우리는 반겨줄 자가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불쌍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도 이 죄인을 무지 중에 죄를 짓는 자도 여기고 속임을 당한 자도 여기고 그들을 부드럽게 대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뭘로 만드실 거라 하셨는가요?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특히 더 해당이 되죠.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리나. 우리도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이 말씀에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이 대제사장의 마음가짐을 너희도 가져라라는 이러한 초청이 우리에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히브리서 5장으로 돌아가서 이 두 번째 조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한번 볼까요?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는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느니. 예,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조건은 인간일 것이었죠. 두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존귀한 직분이라고 나와 있죠. 정말로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오르지 않으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스스로 올랐다고 표현을 해도 문제될 게 없겠죠. 그런데 굳이 바울은 여기서 스스로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진리를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이 현대 진리, 정말 온전한 빛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빛을, 그리고 그 어느 종파보다 더 많이 주어진 이 예언의 해석과 지식들,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광에 의한 것일까요?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일까요?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른 제사장으로 초청을 받았다는 것, 즉 다른 이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나님의 이 하늘 군대의 일원으로서 초청을 받았다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우리가 노력해서 취한 것일까요? 여기선 분명 그렇지 않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지식과 이 모든 진리는 우리에게 특권으로서 선물로서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음에 의해서 다른 이들의 죄들 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음에 있어서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이 부르심이 우리의 의한 것일까요? 이는 온전히 그분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 멜기세덱이 잠깐 나왔는데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들 다루게 되는 것은 7장에서이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하여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7장에 다뤄졌을 때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이어서 우리 7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도 정말로 신기한 말씀이 또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니, 이미 온전하셨던 분께서 왜 순종을 배우셨을까요? 우리 여기 먼저 예수님께서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러한 기도를 올렸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죠. 바로 겟세마네의 장면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때에 올리시던 기도 중 하나가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곧 죽음의 잔을 마시려고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었죠. 하나님 어찌 보면 까딱하면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끊어지는 영원한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능하거든 이 잔을 저에게서 정말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에게 이것을 명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나요? 히브리서에서는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그 들으심을 얻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잔을 안 마시셨나요? 그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바울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기도가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고뇌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 인류도 하여금 멸망하도도 그냥 그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들 불러다가 당장 하늘로 돌아가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한 고뇌 가운데서 그 끝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당신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드린 기도가 아니셨습니다. 우리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시대 소망 69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대 소망 690페이지고요. 구속기 역사 89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제일 아랫줄에 보시면 오른쪽 아랫줄에 예수께서는 3번이나 그 기도를 드리셨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달락 읽어주시겠습니까? 구속역사 897페이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3번이나. 자, 구속역사 897페이지. 예수께서는 3번이나 그 기도를 드렸다. 인생이 그 마지막 최고의 희생으로 인해 3번 움츠려 드셨다. 그러나 이제 인류의 역사가 구주 앞에 펼쳐진다. 그분은 율법을 범한 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신다면 틀림없이 멸망당할 것을 보신다. 그분은 인류의 무력함을 보신다. 그분은 죄의 세력을 보신다. 운명 지어진 세계의 재난과 비탄이 그리스도 앞에 떠오른다. 예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며 결심하신다. 그분은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멸망하는 무수한 인간이 당신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신다. 그분은 순결과 행복과 영광의 하늘 조정을 떠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양, 즉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한 세계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분은 자신의 사명에서 돌아서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스스로 범죄한 인류의 한옥제물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기도는 이제 복종하시겠다는 말씀뿐이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 지구로 하여금 멸망케 내버려 둘까? 천사들 불러서 돌아갈까? 그러한 고민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생각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인류의 무력함, 이 인간의 필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결심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가 마시겠도다. 이 잔을 내가 취하리다.
그러한 결심 끝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한 결심의 의미로서, 이 순종의 의미로서 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들으심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이 연약함을 가진 가운데서, 인간의 특징을 가진 가운데서 순종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우리도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었고 전지전능하신 분,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처럼 경험을 하지 않으시고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도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고통 가운데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온전하신 이, 즉 우리의 구속주가 되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시고 우리의 구속주로서 온전함에 이르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온전하심을 입으시고 그 다음으로 우리도 하여금 무엇이 되셨습니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는데요. 누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되셨다. 순종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죠. 우리는 어떠한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나의 안락함을 버리고 나의 편안한 삶을 버리고 이 불쌍한 죄인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그 마음속에 불쌍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이 영혼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그분의 순종이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는 자신을 위한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순종은 과연 다른 이를 위한 순종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은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순종인지요. 우리의 순종은 다른 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순종이 되어 있는지요. 이처럼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한 온전한 구속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 되셨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교계가, 심지어 그리스도교 안에 있지 않은 자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다루지 않는 주제는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봉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인데요. 6월절에서는 양을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었죠. 성소에서도 양을 죽이는 것은 첫 번째 단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양의 피를 성소 안에 들고 가서 그것을 휘장에 뿌리고 향을로를 피우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뿐만이 아니라 새로 사신 분이시자 봉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이 캐나다 교회에서는 금요일 저녁마다 여기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마다 교과 어린이 청년 교과를 다 함께 온라인에서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오늘 청년들에게 대한 어린이들을 위한 질문 중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성소 봉사가 매일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매일 이루어진 봉사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소는 애초에 피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즉 생명에 관련된 것이 이 성소봉사인데요. 우리는 생명을 잃은 자입니다.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는 것이 성소의 봉사입니다. 근데 그것이 매일 이루어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고 매일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매일 이 구원을 새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이처럼 예수님의 순종을 다시 배운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예수님을 아는 거에서 나아가서 매일의 성소제를 통해서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도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에서 나아가서 봉사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이니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상당히 세게 말하고 있지요. 바울이 뭐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바울 평소 이 교인들을 대할 때 어떠한가요? 상당히 애정이 많죠, 바울이 교인들에게. 우리 바울의 편지 끝부분에 보면 꼭 이름이 나열이 됩니다. 이 히브리서면 히브리 교인들 이름이 나열되고요. 로마서면 그냥 로마 교인들 이름 나열합니다. 상당히 교인들에게 애정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인사말 같은 것도 보면 예를 들어서 로마서의 소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로마를 참 가고 싶었는데 내가 아직 가지를 못했고 이처럼 상당히 애정이 넘칩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참으로 이렇게 아기 다루듯이 정말 상냥하게 대하고요. 그리고 5장의 앞쪽에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긴다는, 정말 부드럽게 대한다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의 말이 부드럽나요? 뭐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구나. 너희가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배운 지 지금 얼마나 됐냐? 상당히 오랫동안 배웠으므로. 근데 지금 너희가 아직도 이것밖에 이해를 못하느냐? 이쯤이면 너희가 성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애기에 머물고 있지 않느냐? 단단한 것을 먹지를 못하고 아직 부르던 이유식을 먹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냐? 너희가 아직 선악도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은요, 신학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을 어렵게 풀고 어렵게 이해하고 어렵게 해석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떠합니까? 알면 알수록 어떠합니까? 단순하죠. 알면 할수록 쉽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단단한 식물, 젖,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너희는 성장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돌아가신 예수님을 아는 거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겟세마네의 고뇌를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신 주에 대해서 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매일 암으로 인해서 성장을 이루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즉 매일의 봉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매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도 하여금 한 교훈을 얻으라는 것인데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하시는 그분의 정신, 다른 죄인에 대해 연약함에 대해서 불충실한 종이 되어라라는 그 교훈,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다른 이를 위해서 고통의 순종을 배우신 그분을 따라서 너희도 다른 이를 위한 순종을 하여라는 그 교훈을 너희는 오늘 얻으라 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신앙생활 오래 한 자들이 아닙니까?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25년째 신앙생활입니다. 또 직장에서도 25년이면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지요. 의사 중에서 25년 차라고 하면 나이로 치면 한 50, 55세 그 정도 나이의 의사, 즉 교수죠. 25년이면 저도 신앙에 있어서 교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론이 아니고요. 마음에 있어서 저는 신앙에 대해 있어서 교수가 되었어야 할 자입니다. 과연 저는 저의 마음속에 다른 이들을 위한 순종을 하고 있을까요? 다른 이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셨던 만큼 불쌍히 보고 있을까요? 저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에 대해서 저들이 몰라서 그러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제가 지금 드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의 조건을 얻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조건을 이루셨는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하여금 너희도 제사장의 조건을 얻으라.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예수님에서 나아가서 매일의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봉사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다른 영혼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서 고통에 순종을 할 수 있는, 십자가를 맬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불성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